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를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입니다. 제가 40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 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식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잘 먹습니다. 그리고 먹은 만큼 살이 잘 붙지는 않습니다. 아마 체질이 그런 편인가 봅니다. 그런데 워낙 잘 먹다 보니까 원치 않게 어떤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잘 먹는 목사, 맛있게 먹는 목사, 먹어도 살 안 찌는 목사.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니까 설교나 다른 사역들이 이 먹는 이미지에 묻혀버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식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혹시 누가 밥을 사주거나 회식 자리가 있으면 정말 최대한 많이 먹었습니다. 일단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니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의 습관이 또 집착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저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저의 부끄러운 식탐으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전히 이 식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욕심이라는 죄와 또 그런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상태, 배고픔과 가난과 모욕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모세의 인도로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주어진 자유는 자발적으로 쟁취한 자유가 아닌 타율적인 자유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노예적인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 주어진 자유를 과연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노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유를 줘도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다시 주인집 머슴으로 들어가기를 자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쓰던 이 경직된 언어나 습관들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하시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쓴다던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꾹 참다가 화장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단지 몇 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과연 오죽했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단지 몸만 빠져나왔을 뿐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아직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의 노예적인 근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출애굽한 지 며칠 만에 단지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호소하고 또 심지어는 400년간 겪었던 그 모욕과 핍박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라며 급기야 그 시절을,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은 몸은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애굽이 주는 고기와 또한 수동적인 삶에 얽매인 노예 상태, 즉 영적인 노예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던 그 애굽의 타락한 우상 숭배와 또한 그 문화가 여전히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몸만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기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씩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진정한 자유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어떻게 순종하나,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또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도 재현되지 않습니까? 바로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더 넘게 지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들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들보다 더 나아졌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결핍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욕심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주말과 저녁이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우리의 발목에는 점점 더 많은 족쇄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먹어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욕심이라는 죄에서 우리는 기필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이루십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며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만난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인물들은 더 이상 이 노예처럼 과거의 욕심에 탐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죄와 돈과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나 목마름을 해결했으며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핍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노예로, 어떤 사람들은 이 민초를 개돼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원한 안식, 더 이상 욕심이 틈탈 수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 안식을 선물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만나처럼 세상의 먹거리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최고의 선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300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욕심과 탐욕과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욕심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욕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정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또한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방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단계적 방역 해제 조치에 들어가면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우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하루속히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